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삽니다. 하나님 덕분에 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 덕분에 삽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이 천사의 도움으로 이 철통 같은 감옥에서 극적으로 구출된 이 베드로는 곧장 마가 요한의 어머니인 이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베드로가 이 마리아의 집에 간 것은 감옥에서 나와서 한 몇 번째 일입니까? 몇 번째 일이요? 첫 번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밤인데도 그곳에 갔더니 밤인데도 이 마리아의 집에는 여러 사람이 뭐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까?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 한 겁니까? 밤에도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집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가정교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 성도들이 모일 만큼 규모가 이제 작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2절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자, 많은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여러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네, 여러 사람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는 먼저 사실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숨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안전한 멀리 도망가서 숨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가정교회로 가는 위험한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베드로가 죽지 않고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것을 예루살렘 교회 이 사도들과 이 성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러면 어떻게 감옥에서 나오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가정교회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탈출할 수 없었던 이 감옥에서 극적으로 나온 베드로가 깨달은 게 있었죠.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깨달은 것은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주 적대적이었던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헤롯 왕과 유대 백성들에게서 베드로를 보호해 주셨다. 자, 누가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베드로는 그러니까 하나님 덕분에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아주 복되고 값진 깨달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싶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에 둔감합니다. 민감하지 않아요. 본래 둔감해요. 그래서 깨닫고 감사로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과 도우심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이 늘 있었습니다. 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상태라고요? 그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도 우리가 둔감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깨닫는데도 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중현 집사님도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깨닫는 것이죠.
알아듣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큰 문제와 위기에서 하나님 덕분에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게 되었음을 늘 깨달으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곧장 도망가지 않고 가정교회를 찾아간 것이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이 마리아의 집에 도착해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왔다가 이 문 밖에서 문을 열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베드로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열지 않고 알았습니다. 그 목소리만 들어도 딱 알아챘어요. 근데 로데는 이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미처 문을 열어줄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했냐면 집 안으로 막 뛰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왜 뛰어 들어갔냐면은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온 소식을 그냥 1초라도 더 빨리 전하고 싶어서 그냥 달려 들어간 거죠. 자, 그러나 이 로데의 말을 들은 성도들의 반응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믿지 못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라고 전한 이 로데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가 미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이 죽기 전날 밤에 감옥에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은 참 그만큼 믿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이 성도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성도들은 베드로가 죽기 전날 밤에도 모여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게 참 놀라운 거예요. 죽기 전날 밤에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언제도 기도했다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잡혔을 때도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번 5절. 그러니까 그때는 분명하게 성경이 이걸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했다라고만 나와요. 근데 5절에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때 잡히자마자 간절히 기도했다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예? 그렇죠.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살아서 극적으로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나올 수 있도록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전날 밤에도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죠. 똑같은 기도 내용으로 기도했을까? 아니면 좀 다른 내용으로 기도했을까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 밤에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낮에 개인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밤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5절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는 생략되어 있잖아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고 이제 다음날 공개 처형을 당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잡혔을 때도 기도했고 시간이 지나서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을까? 자, 한번 제가 이제 객관식으로 한번 내보겠습니다. 1번, 감옥에서 탈출시켜 주세요. 2번, 죽음만은 면하게 해주세요. 3번, 부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죽음을 잘 맞도록 도와주세요. 4번, 베드로가 순교해도 교회가 위축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자, 몇 번일까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가지 다 아마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성도마다 다르겠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성도는 그냥 1번만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을 수도 있고, 교회 안에요. 어떤 성도는 4번만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 어떤 경우 성도는 1번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기도 제목을 2번도 기도하다가
3번도 기도하다가 4번, 나중에는 4번으로 기도 제목을 바꾼 성도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했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그들이 이제 언제냐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 죽기 전날 밤 기도했다라고 그랬잖아요. 여러 명이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그러는데, 그때 그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이, 베드로가 그때도 감옥에서 극적으로 나오는 것만 가지고 기도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베드로가 살아온 이 소식을 듣고 사실은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할렐루야를 그냥 외치면서 기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막 아마 날뛰면서 기뻐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도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다고요? 믿지 못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믿지 못하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기도해 놓고 이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 못하는 그런 미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보기보다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성도들이 기도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좀 달랐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분명히.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그게 뭐냐면 주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한번 생각해요. 야고보는 이미 순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데 6월절도 어떻게 해요? 끝나가요. 이제 다음 날이면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풀려나지 않는 것 보니까 베드로도 순교하겠구나라고 성도들이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이 불같은 고난을 잘 견뎌내도록 하나님께 아마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또한 베드로가 죽더라도 교회가 동요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또 시험에 들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담대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아마 기도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이 4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거긴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왕과 이 총독까지 앞장서서 교회를 큰 박해가 있는데 박해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큰 박해로 인해서 생명과 재산 피해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사명 감당하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큰 박해가 있음에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그리고 정말 응답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다음에 뭐냐면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죽기 전날 밤에 모여서 기도했던 성도들의 이 기도의 내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도 성도들에게 가서 그 교회 그 성도들에게 갔잖아요. 성도들이 갔을 때 교회 성도들의 기도로, 이 교회의 기도로 자신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가서 뭐예요? 이렇게 저를 위해서 밤에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 덕분에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제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인사를 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온 자신을 이렇게 본 사람들이 막 놀라면서 흥분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일어나가지고, 그런데 그 흥분한 성도들을 뭐냐면 조용히 시키면서 주께서 자신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다라고 어떻게 해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것은 기도 덕분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이다라는 것입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아멘.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것은 교회의 기도 덕분이 아니라, 기도에 만약에 이게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것이 교회의 기도 덕분이다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만약에 결론을 내린다라고 한다면은, 야고보가 참수형을 당한 것은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야고보가 믿음이 없거나 야고보의 죄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 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베드로를 꺼내주셨다, 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도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서 넘겨주신 일들이, 그 상황을 극복하게 하신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못했는데도 말이죠.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특별히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특별 집회를 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예루살렘 교회는 뭐 했다라고 합니까?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늘 기도하는 것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내 뜻과 소원을 이루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명을 그만두거나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연말만 되면 저는 성도분들의 전화가 두렵습니다. 연말에 오는 전화는 특히 더 두려워요. 왜 두렵냐면은 개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봉사를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들어요. 자,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형편이 최악일 때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형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며 돌파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편이 나아져서 봉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잘 쉽게 오지는 아마 않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밖에나 문제가 없는 평탄한 삶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박해와 문제가 있어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큰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상황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구출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결과는 기도와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의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밤까지 기도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도들이 기도해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과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과 유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 덕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 덕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정말 값진 깨달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덕분에 문제가 해결되고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과 함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